나갈 때는. 마음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여기가 있지 말고 또 따라가지 다 제가 되지 아니, 못하고. 그렇게 해서 예, 나갔는데, 예. 막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이 억울하게 생각이 됐어요? 사단이 끌고 가는 거 내가 제가 나가는 것이 억울하더라고. 내가 왜 여지껏 믿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난하게 보여주고. 나가서 보니까 그때가 없고,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여기서 바로 저기 기차를 타고 가려는 그 생각을 했잖아요. 시외버스 타고 가려고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으로 갔어요. 기차역에 가니까 다 매진됐다고 입석만 남아서 입석으로 타고 서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 왜 그런지 자꾸 그놈의 뭐 돈에 미쳤던갑다 하면서 그건 맨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청량리에 가서 예, 민석이네로 가는 예. 그 전철을 탔을 거 아니에요. 전철을 타고 의정부에서 내렸어요. 의정부에서 내려가지고 또 마음이 할렐루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마음이 또 오더라고요. 거기 내려가지고 그러면은 네. 민석이네 집으로 전화를 가는,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안 받길래 네. 그 마음이 예, 갈 데가 없어갖고 기도원으로 간 거죠. 기도원까지 그냥 무작정? 아니, 그 택시 타고 갔죠. 날은 깜깜해지고 어두워 가니까는 다 문 닫고 철거가 된 건지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냥 나 의정부에다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의정부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또 걔네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더라고요. 왜 전화했냐고. 그래서 너희 집에 가려고 전화했다고. 동두천역으로 갈 테니까 오지 말라고 가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야, 네가 나 사랑한다는 소리가 헛소리구나. 늑대의 얼굴을 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가증하게 그렇다고 행동을 하냐고. 지금 내가 이렇게 의정부에 와서 전화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다 안 돼요. 뭐를 하느냐고. 옆에 사람도 있는 거 혼자 왔다고. 할례를 기도원 갔다가 문 닫아서 그냥 와가지고 니한테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문전박대 하냐고. 어머니가 그렇다부터 했더니 네가 그따구로 행동을 하니까 그러지. 그래, 다시는 내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러면서 전화를 또 끊어보더라고. 또 다시 또 했어. 그랬더니 왜 전화하냐고. 너는 사랑이라고, 가명으로 너는 사랑하고 다닌다. 그런 소리로,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걸 끌어안고 죽이냐? 영혼들을? 너 같은 것은 목사도 아니다. 그러면서 잔소리 그만하고 가시라고. 알았다고. 너하고 내하고 이제 여기서 끝난다고. 다시는 내한테 전화도 오지 말고 오지도 말고 절대 너하고는 남이다고. 나는 너 같은 아들 없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것을 알았다고. 나도 엄마 상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는 그냥 끊고는 마음이 그냥 분노가 올라오는지 어떤 분노가 그 느껴졌는데요? 새끼를 그냥 가서 그냥 있었으면 저 뜯고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도 그런 생각도 와그러를 무르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너를 그렇게 그냥 돈까지 해서 그냥 없는 돈에 해서 그렇게 가르쳐놓은 것이 이것이구나. 다 헛되구나. 그걸 또 와지더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다시 청량역으로 갔어요. 친척집으로 가자요. 그리고 모텔을 가자요. 무섭고. 아버지, 난 어떻게 내가 이러네요. 그리고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어. 탕자가 아버지 옆에 가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너는 탕자다라고. 그래, 이렇게 존귀한 분들을 갖다 네가 발로 차고 나가. 그런 것도 이렇게 그냥 보여주시고. 그래갖고 하나님 자매님한테 나는 이제 뭐라 소리 안 하면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야지 내가 가면 뭐해. 그런 마음까지 오더라고요. 할머님이 전화 오라는 그 말씀이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드러나는 말이 얼마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때 와서 알았어요. 내가 믿지 못한 것이 이렇게 속아가지고 다녔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는구나. 아버지 내가 무엇간데 이렇게 저는 품고 모습으로 삼아주시라고 내가 그런 말을 시인하면서 왔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 참 과부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김민석이와 금순옥 씨의 이 그 관계가 그렇게 잘라진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이 이제 어떤 일이냐 하면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그 아들 그자를 네가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쨌든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받으시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모든 일들을 자매님이 직접 또 똑같이 겪었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혼자 왔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완전히 정말로 끊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그를 끊어버리는 죽이는 그 마음이 일어나져야지 되거든요. 나는 그걸 묻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어저께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내가 그를 향해서 찔러서 죽이는 그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찔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못 찔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 상황을 그 광경을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민석이라는 그놈이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혼자 왔다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집에 그 들여보내지를 않냐고. 식단이 다 끊어서 마음에서 싫어지더라고. 누구나고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끝나지. 후회만 오더라고. 아버지 앞에 죄송 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 존귀하게 여기지만 아버지 나 받아주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내가 자매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표가 있으면 또 가겠다고. 전화 표 끊고 나서 아버지가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는 그 일을 탕자로 지금 자매님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랬을 때에 탕자가 들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예. 품꾼의 하나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 저로서 품꾼으로만 밑바닥에서 일할게요. 그 마음으로. 그것이 내가 가장 그 품꾼의 하나는 하루하루 품꾼이에요. 계속 그 품꾼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말씀에만 그냥 들으세요. 감정을 넣지 말고. 왜 그렇게 품꾼이라는 것은 그날 일할 거 있으면은 대신 일하고 그 대신에 그에게 품삯을 받아가는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는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아버지와 내 관계가 아닌 남남으로 이 탕자는 지가 그렇게 나갔잖아요. 지가 나갔기 때문에 탕자 스스로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은 내가 아버지를 떠났고 내가 아버지를 버렸고 그렇게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나의 이 관계는 이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갔던 그 탕자는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자매님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내가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탕자예요. 나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 그 길밖에는 없구나. 이 탕자는 그렇게 생각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지금 자매님에게 말씀 그대로 나타나진 일이에요. 그래서 자매님은 내가 줄여 죽는 것밖에 없구나. 내가 약을 먹고 그냥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나서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자매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알아둔 그 차 시간 제천에 9시에 도착한다는 그 차를 타고 그냥 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이 탕자의 이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돌아온 이 탕자를 내 아들로 변함이 없으셔요.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다고. 그러나 나는 내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네.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 김순옥이는 탕자는 어떻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또다시 똑같은 네.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아들이야. 또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탕자의 이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김순옥 씨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결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아들로 받아들이지만 그 대신에 이 탕자의 마음 안에는 끝까지 그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요. 사는 거는 함께 살지만 끝까지 이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지 돼요? 죽은 자로 살아요. 아니, 말씀대로라면은 품꾼의 하나로만 끝까지 품꾼의 모습으로 나는 그냥 일하는 세경을 받고 일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의 자세로 살 때에 마음에서 그게 정해져야지 돼요. 탕자는 그게 정해져서 아버지 앞에 갔거든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만 끝까지 살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 자를 아들로 아버지께서 받으시지 않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저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완전히 그 마음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야지 돼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모든 일에 주인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거예요. 주인으로 행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받은 그 물질 뭐 이렇게 저렇게 와지는 이 물질을 계속 내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품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경만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물질도 자매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버지께서 세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자매님이 여기에서 그 값으로 내가 이렇게 일도 하고 그 일한 것으로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사는 그 기준으로 그 낮아짐으로 이거 안 되어지면은 자매님은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또 다시 진짜로 이제 내쫓는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매님 마음에 그게 철저하게 정함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품꾼의 하나구나. 그 부분이 마음에서 그렇게 정해졌고 탕자처럼 그렇게 정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정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그 자는 그렇게 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잖아요. 육체로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정함이 되어졌잖아요. 탕자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 이 길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함이 되어져서 돌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온 탕자를 향해 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이 자매님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일까요? 그 좋은 옷이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 뜻일까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랬어. 그 좋은 옷이 어떤 것으로 보여져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옷. 자, 그게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어요? 말씀 말고 산제사 드릴 때 보혜사 성령으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 옷이에요. 내가 그렇게 품꾼의 하나로 살아가고 정하고 왔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나의 그 모든 악하고 나의 믿지 않는 아버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떠난 그 모든 죄를 완전하게 덮어버리는 그 옷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또 뭘 했냐고. 손에 가락지를 금반지를 끼워주네. 아버지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 부분은 약속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왕들은요, 이 손에 이렇게 굵은 가락지를 끼고 있거든요. 굵은 거. 이 굵은 가락지가 무엇인지는 모르죠. 도장 인증. 예,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것을 이제 너는 성령으로 옷을 입혔고 이제 너는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가지고 스룹바벨아 그랬어. 스바냥가 거기에 보면은 스룹바벨아 너는 나의 인이다 그랬어. 왕이. 너는 나의 도장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곧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도장을 여기 김수롱 씨한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나도 몰랐네. 그 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 누구에게든 그 당자가 도장을 찍으면 어디든지 다 통과야. 와,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 그것을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도장이라는 그 말이 지금 그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그걸 결코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내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데 그 도장을 내가 받고도 나는 떠났잖아요. 당자처럼. 그래서 그 당자는 이제 어차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이제는 아들의 자리를 저는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자를 놓고 그 자는 이미 지금 돌아온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그 당자가 생각한 대로 죽었어요. 아버지 저는 죽은 자로 이제는 저를 보시라고. 제가 돌아온 것은 그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돌아왔으니까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니. 그렇게 알려줬어요. 내가 거기에서 약을 먹고 내가 죽는 수밖에 없구나. 이때에 이미 김순옥이는 죽은 거예요. 김순옥이 이 자체를. 그래서 돌아온 이자는 김순옥이가 아닌 아버지가 그것을 다 예비해 두신 대로 성령의 옷을 다 입히시고 인으로 도장으로 손에 그 증거를 손에다가 끼워주는 그 일을 이 도장도 말씀이에요. 그렇게 도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뭘 했어요? 또 그 당자에게 아니 그거 생각 안 나요? 발에 신을 신기셨다고. 이게 뭘까요? 당자는 발에 신을 신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아버지는 그 발에 신을 신겼겠냐고. 당자가 신었던 신발은 세상 속에 있는 이 땅을 이렇게 맨발로 밟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땅을 밟게 하는 그 신발이었다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신발은 어차피 계속 신발이 있는 건데 왜 신발을 신겨? 당자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자는 어떤 자로 돌아왔다 그랬지? 아들로. 그러니까 뭐 어떤 아들. 그 당자는 들어오기 직전에 자기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죽을 자인데. 죽음! 죽으려고 했잖아요. 네. 아버지 앞에는 새로운 네. 신발을 신게 해주시고. 아니, 아버지 앞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 신발을 신겨주신 이유를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지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나가서 싸우라는. 동일한 한 부분의 맥락은 맞는데 싸움을 하기 이전에 왜 신발을 신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말씀으로 그 신발을 신고 나가서 싸우라고. 아니, 이 당자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계속 이걸 둘째 아들로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당자는 아들로. 아니. 탕자는 죽고 네. 이제는 탕자가 없는 거잖아요. 죽고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 이 당자가 돌아온 이 당자는 당자로서는 이미 죽는 길밖에 없었잖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저절로
지엄 열마도 못 먹을 판이니 굶어 죽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당자는 굶어 죽었다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은 나는 약을 먹고 죽는 이 방법밖에 없구나. 이게 실제가 됐다니까. 내 자신이. 실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돌아온 이 당자는, 이전에 있던 그 당자는 이미 죽었어요. 네. 아멘. 죽고 부활된, 다시 살아난 그 당자로 아버지 앞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된 그 당자를 봤을 때의 아버지는 그에게 맞는 완전히 가장 좋은 그 옷을 입힌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는 옷을 입지 않으면은 맨날 이전에 있었던 내 당자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것이 예복이에요. 세마포의 예복.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몸을 덮었던 그것도 세마포였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은 신부를 나타내는 이 일이기 때문에 그 세마포는 예복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라고. 아멘. 그렇게 그 예복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디든지 나는 누구를 향해서 내가 심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거 도장을 인을 찍으면 그 어떤 자도 이것을, 사단이 이 부분을 절대로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 권을 하나님이 이 당자에게, 이 당자는 어떤 당자라고? 어떤 몸이라고? 당자가 어떤 몸이야? 부활이면. 부활된 몸, 그 부활된 몸에게 이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 도장을 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발에 이제 신을 신기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당자는 진짜 이전의 당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은 어떤 자? 부활돼요. 부활된 몸이야. 이 아들이 부활된 몸인데, 그러면 부활된 몸에게 왜 신발을 신기실까? 이걸 찾아내야지. 우리는 이 말씀이 이 당자에게 나타내신 이 모든 이 일들이 성령으로, 보혜사로 옷을 입히고 왕으로 세워 가시는 그 도장, 이 도장을 다 끼워주셨어. 왕으로. 이것은 이 당자가 부활된 몸이 아니면은 이런 것이 도무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 부활된 자는 이 땅에 속한 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면은 곧 천사와 동일한 그 모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당자가.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신기는 이 이유는 이제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하늘길을 너는 누구예요? 그렇게 산 자가 에녹이에요. 아멘. 하늘길을 사는 그 삶을, 이 말씀이 지금 나 같은 자에게 아버지가 너무너무 과한 말씀을 주시가지고 정말 아버지는 한 가지를 결코, 김순옥 씨는 이 한 가지를 철저히 내가 붙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은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 기준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그 김순옥이 품꾼의 하나로 사는 나로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품꾼의 하나로만 살아야지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내가 부활된 몸이라는 이 부분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부활된 몸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그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육체가 부활된 나는 몸이라는 것을, 그게 내가 무엇으로든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에 부활된 몸이라는 것이 새겨져야지 돼요. 그 부활된 몸이라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제 왜 신발을 신겨주셨느냐? 그 신발은 하늘의 신발이에요. 그 신발은 뭐냐면, 옷은 다 우리 이 몸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덮어버렸기 때문에 당자의 이 육체가
겉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몸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는. 그런데 이 발은 땅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발이 육체가 있으니까 발은 무엇을 딛고 있어? 땅을 딛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을 딛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는 왜 땅을 지금처럼 내가 지금 이 손이 땅을 이렇게 딛고 있지요. 이 땅을 딛고 있다는 것은 이게 왜 땅을 딛고 있을까? 이 부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육체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흙이야. 내 육체고. 근데 이 흙이 왜 땅을 디딜 수밖에 없는 이 원리, 과학적인 원리, 이걸 생각을 하라고. 중력에 의해서. 그럼 우리의 흙이라는 물체는 이 육체는 무게가 있어 없어?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땅으로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유, 이 말씀을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탕자의 육체를 정확하게 죽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가 죽음을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굶어 죽는구나. 죽음이 와지는 그 상황이었어.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는 자, 우리가 육체가 죽었을 때는 그대로 육체는 어디에 있어? 땅에 존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오라비의 그 육체의 죽음을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은 그냥 그 무게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무게 때문에. 이 육체라는 무게. 이 말씀을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부활된 이 부분은 자기가 마음에서 죽음을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를 아버지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향해 갖고 부활된 자로 기준으로 하늘의 것만 다 머리에서부터 다 입히시는 거예요. 다 입히시고 그 증거물이 되는 인을, 도장을, 그 가락지를 손에 끼웠다고. 끼우고 그 대신에 그런데 다 덮었는데 무엇만 보였어? 이 탕자에게 발바닥이 이 땅에 딛고 있는 거예요. 발바닥은 어쨌든 보이는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은 이 땅에 무게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 자에게 신을 신기신 이 이유는 이 신은 아버지가 주신 신발이기 때문에 이 신은 이 세상에 속한 저 구두 이 신발이 아닙니다. 아멘. 하늘의 신발이에요. 아멘. 그 하늘의 신발을 신기신 겁니다. 이 하늘의 신발을 신기신 그 이유는 너는 이제 네 모든 것은 네 육체가 아직 우리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는 네 보여지는 이 부분이 네 육체가 어떤 부분도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은 이 땅에 우리는 이 육체가 무게 때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이제 어떤 무게들을 잡아 끌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러나 사과가 떨어지는 그 원리. 그런 그 원리가 사과는 나무에서 꼭지가 떨어지면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둥둥 떠있지 왜 떨어질까? 만유인력의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발견을 한 것처럼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은 똑같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모세나 다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실제로 그 천사는 어떤 모양으로 천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말하고 먹는 것도 같이 뭐 대접을 했을 때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 그렇게 한 그 천사는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다녀야지. 근데 왜 그 선지자나 이들 앞에 천사들이 삼손도 그랬고 천사들을 만나는 것도 많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롯도 그랬고 그와 말하고 먹을 걸 대접하고 그것은 곧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우리 같은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죽고 난 후에 이 부활을 이루어진 자가 바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되어지는 이 구체적인 이 일을 지금 탕자의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즉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나라는 내 자아가 언제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이것이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악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는, 이제 내가 아버지처럼 나도 동등하게 이렇게 살 것이다. 그게 처음 하와에게 찾아온 사단의 그 모습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그 천사는, 이제 보이는 이 천사는 이렇게 무게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천사는 무게가 전혀 없는 이런 이 천사가 실제가, 아이고 아버지, 무게가 없는 실제의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존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이 모습을 그대로 그걸 엘리사가 다 지켜봤잖아요. 그 엘리야는 그대로 올라갔어. 그 옷은 이 땅의 옷이기 때문에 희한하잖아요. 이 땅에 입고 있었던 엘리야의 옷이기 때문에 그걸 엘리사가 다 땅에 떨어진 그 옷을 엘리사가 받은 거예요. 그 엘리야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탕자에게 완벽하게 다 씌워줬을 때는 그 보여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제일 하늘에 보혜사 성령으로 옷을 입히고 아멘. 증거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까지, 하늘의 신발을 탁 신겨주시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무게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이것은 에녹도 똑같은 원리예요. 아멘. 똑같은 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순간순간 어떤 이 말씀이 이루어 가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딘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이 입을 통해서 하느냐, 나중에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영혼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들려지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서도 지금 김순옥 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된 몸과 부활되기 전에 탕자의 모습과 부활된 탕자의 모습은 같을지라도 그는 무게가 있고 없고에, 이게 따라서 무게가 없는 그 삶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무게가 없는 이 삶을 이루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속에서도 우리는 필요할 때는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증거를 해주고 알려주고, 그것이 이 선지자나 이들에게 찾아오신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랬지요. 저 호렙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것은 여러 번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아는 것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그 부분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은 다 가버려요.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것을 다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이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구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이 선지자의 우리도 부활된 이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들려져요?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이루시다니, 실제로 이루시다니, 이게 돼야만이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늘의 길을 가기도 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사의 일을 나타내 주죠. 왜 육체로 하나님은 천사로 나타내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 날개로, 이사야서 말씀처럼 6 날개를 달고 가는 그런 그 천사로만 이렇게 나타내시지, 왜 사람으로 천사를 보내셨는데 왜 사람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보내실까? 이것은 아직도 그 천사와 실제적으로 보이는 우리 육체가 완전한 이 천사의 똑같은 그 길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니까요. 도무지 안 믿어요.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저 최동덕 씨나 이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판단이 이성적인 것으로만 이제는 뭐 성령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나 이런 이 말씀이 실제로 이 성경이 그대로 100% 나에게, 나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것은 아직도 전혀 이해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엘리야의 이 길을 이룬 자들이 세상에는 아주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걸 얘기했죠. 엘리야에게 말씀을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 그 여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알지 못하는 7천인을 내가 숨겨두었다. 그 7천인이 뭐냐고, 그 천사들이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천사라는 실체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실제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 천사는 반드시 외형의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말씀이 나오는가, 세상 얘기가 나오는가, 그걸로 구별하면 되는 거죠. 내게 필요한 어떤 말씀이 나와지면 명확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사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은 이 탕자가 부활된 그 몸으로 이제 천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신발까지 다 신기시는 거는 보이지 않는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하셔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 가지고, 무게가 전혀 없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명하셨을 때에 그게 계시록에 나와지는 많은 말씀들이 그게요. 천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 길을 내가 보여줬고,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이 실제적인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간 말씀이 그대로 내 것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이는 천사라도 우리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지 되고, 보이지 않는 천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끝이 나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나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하나님이, 그 일이 남아있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완전히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신부로 세워져야 할 이 자들을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천사와 보이지 않는 이 천사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럼 뭐야? 어떤 비밀일까? 적어도 이 성경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비밀을 맡아가지고, 맡았다 그랬거든. 맡은 자로 너희는 여기라고. 여기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나를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돼.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그 비밀을 오직 그런 자들에게만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둔 증거가 뭐예요? 이 가락지인 도장, 그거예요. 맡겨둔 증거가. 우리는 그 도장을 탁 찍어주는 그 일이 되어졌을 때 그 도장을 찍은 그 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슴이 막 뛰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라 실제로 이렇게 떨리는, 온 몸이 지금 떨림이 되어지거든요. 난 너무 지금 머리를 얻어맞아가지고. 예.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자는 여기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할렐루야 그 뭐 기도원인가 뭔가 거기를
생각이 난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어저께 어떤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마음에 와지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그냥 그리로 가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매님이 뭐라고 했어요? 없다고. 나는 그런 데가 없다고. 네. 그렇게 없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곳이 바로 자매님이 마음에 그래도 거기는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된 거예요. 민석이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서 하늘로 기도원으로 가려고 이제 터미널로 가려고 했더니 나름 5시가 다 되니 깜깜하고 깜깜되니까 더 무섭고 거기는 꼴짝꼴짝이라서도 뭐가요? 꼴짝이 꼴짜기로 가야 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터미널은 어디냐고. 여기서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어디 가려고 하냐고. 포천 좀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가려면 멀어서 깜깜한 데 들어갈 텐데 그 할아버지 말하는 게 그냥 인자하게 보이더라고.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한 기준으로 봤을 때 뭐예요? 천사로 보여지더라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저렇게 인자하게 따뜻하게 저렇게 해줄까. 내 마음은 김민석이한테 가봤자 운전박다 해도 그래도 그 집으로 가야지. 근데 택시를 이제 타야 되겠다고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야지. 그래 불렀더니 무슨 택시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어디로 가시려고요? 터미널로요. 알았다고 타라고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왜 터미널 가냐고 근데 포천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포천이요? 포천은 왜 가니에요? 하늘로 기도원 좀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이 시간에 가면 깜깜할 때 같은데요. 이 택시로 가시죠 하더라고. 택시비도 얼마나 비싼데 택시비로 가요. 깎아줄게 가시래요. 그리고 5, 6만 원 나오는데 오고 가고 왕복이 5, 6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 좀 깎아서 가자고 2만 5천 원만 내래요.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탔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에 우리 어머니도 할렐루 기도원 다니다가 갔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얼마나 가다 보니까는 2만 5천 원이니까 비싼 거예요. 돈이 더 넘어간대요. 할머니 2만 5천 원은 안 되겠네요. 5천 원 더 줘야 되겠네요. 그러냐 여하튼 지금 깜깜해지니까 가보자고. 그러면 가니까는 그 아저씨도 못 찾더라고. 오래돼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거기가 아니더라고. 또 딴 데로 또 어떤 기사가 또 가르쳐주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가보니까는 폐쇄가 돼가지고 집들이 가면서 내가 그러더라고. 아저씨 그 기도원이 안 오면은 2차 도로 타고 나 동도천으로 넘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차비는 주마고. 그 아저씨가 내려가지고는 가서 알아보더라고. 할렐루 기도하자는데 안 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자꾸 내려가가지고는 할머니 안 온대요. 하나님도 다 막았구나 하는 거 오더라고. 길을 다 여리저리 다 막아놔시구나. 도로 가야 하는가. 아니 근데 거기에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한다고 한 것이 어둑어둑 하니까는 아저씨 도로 갑시다. 나 동국천으로 가면서 전화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떡 안 받다 근데 그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누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싸먹으려고 욕을 하니. 그래서 아유 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 새끼는 죽여야 된다고 그래. 아, 살인을 했네요. 하더라고 그 아저씨 말이. 그게 죽인 거야. 네. 살인하겠네요. 이미 판단을 네. 판정을 내렸잖아. 그 사람이. 살인 소리로 나 자기한테 들린다고 하면서 막 그래. 예, 살인할 정도로 밉네요. 네, 그러고서 그냥 그러면서 일단 어정부로 갑시다. 어정부에 그 자리 탄 데서 내려달라고. 어정부에서 내렸어. 그래서 할머니 조심히 잘 가시고 마음이 있는 거 풀으세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올 때마다 이렇게 차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지금 교회는 안 가고 있대요. 마음만 입술을 시인해서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더 역사하신다고 그러고 그만만 띵겨주고는 그러면서 조심히 가시라고 울지 말고 가시라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천사로 또 하나님이 붙이셨 오늘 말씀이 맞네요. 그래갖고 이제 가면서도 문질한다고 내가 응? 주인이 돼가지고 왜 네 행세를 하고 다녀? 여기 있는 지체들이도 부럽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내가 그랬네요. 입술로 막 울면서 막 어정부에서 끝까지 가는데 뭐 하나씩 우고한 것들 내가 뭐하는 거 내 서러움에 운 거 아니야. 저 새끼한테 학대받아가 그래 너는 사람도 아니야. 막 욕을 막다 혼자서 그래갖고 청량리역까지 오는데 그것은 이제 친척집이 이쪽 있어요. 근데 친척집이다 다 쑤셔놔가지고 가도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내가 빌고 들어갈 그런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런 것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기준으로도. 예.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탕자로 아버지 앞에 갈게요. 내려놓고 내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인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이 다 이렇게 필름처럼 보여주시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틀어놓고 가고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약이라도 먹고 죽어야지. 혀를 꽂고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말씀 속에 사랑으로 나를 안아해 주시는지 내가 거기서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 어디서? 청량리 바닥에 앉아서. 아, 청량리요? 네. 지나간 사람들이 누가 죽었냐고 왜 우냐고 막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달래주러 왔어요. 죽긴 죽었지. 김민석이가 죽었지. 내가 죽였으니까. 개새끼 죽여버려 막 이런 식으로 그러고 여기서 나갈 때는 의기양양 하고 나갔어요. 막 문 앞에 뜨니까는 왜 나왔지? 후회하는 거야 그게. 들어갈 수도 없거든. 네가 주인 노릇해서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람 쐬고 휘잉휘잉 돌아다니. 그 사단에 나가 막 욕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억울한 거야 이제. 여지껏 이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다니는 거 그게 이제 보여. 근데 이제 그 얼마 가니까는 이제 그것도 저런 것도 하나님이 정면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그걸 못 봤으면은 이렇게 완전히 찔러서 쪼개버리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너무나 내가 그냥 어기냥냥 그게 그냥 주인 노릇하고 승질내고 그런 것도 또 보여주고 그냥 얘기만 나오는지 내가 이런 자요. 아버지 기차 여기서 청량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아버지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탕자다. 하나님 앞에 탕자로 가는데 마리가 필요하면 그런만 도와주고 그래요. 나는 풍부로만 써주면 감사해요 아버지. 아멘.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으로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무한 영광 돌려드립니다. 낮아져서 풍분 생활로 하겠습니다. 저는 못해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탕자 교육을 아주 순금 탕자 교육을 받아서 자매님, 지금 한 그런 말은 곧 말씀인데, 그 중요한 이 말씀 할 때 왜 자꾸 웃음을 섞냐고. 정말로 중요하게. 그 차라리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야지. 눈물도 나고 웃음이 아니야. 이거는 사단이야. 웃음은 그걸 구별해야지 돼 반드시. 자매님, 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씀이 지금 그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디 웃음을 섞기를. 성경은 웃음을 가지고 미친 짓이라고 전도서에 되어져 있는데 웃음을 섞으면 안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살아계신 지금 말씀이 그 입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차라리 진노를 하면서 하라고. 웃음보다는. 전도서에 하나님 말씀에 헛되고 헛된 것이니라. 맞아요 아버지 그러네요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네요. 헛된 것이 헛되고 그런 거를 잡으려고 제가 쫓아간 것이 말을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놓아버린 것을 이렇게 편한 것을 왜 내가 붙잡고 있었거든. 그 편한 게 내가 놔버리니까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놓는 것이 그 순간 나는 내 무게가 끝이 나요.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도 자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로 안식이 되어지고 그게 자유함이에요. 안식. 땅의 것을 요런 조그만한 것을 요런 만한 걸 내가 잡고 있어도 이거는 안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요 작은 것만큼 무게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요거 작은 것만큼 요렇게 놔져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이 땅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땅에 존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무게를 없애는 이 길은 말씀으로 내가 실제로 죽음을 이루어가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입으로 청량리에서 나는 이러면은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 너는 자살 죽음 반드시 그 육체 도무지 믿지 못하고 도무지 지가 언제나 세워져 있는 자기 자신이 세워져 있는 그 길에서 네가 끝이 나야만이 비로소 너는 부활의 몸을 너는 그때서야 네가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속에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시는 건데 이런 이 원리가 세상에 우리 같은 진짜 이런 존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걸 다 기록을 못할 정도의 이 일인데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을 우리 같은 이런 자들을 각자 지금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나는 이 일만이 지금 너무나 이게만 보여져요. 이런 일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그냥 그 순간에 돌멩이를 들어갖고 운전기사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다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 내 옆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나. 그런 겁니다. 이게 영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이것으로 판단하는 거는 맨날 가도 무게에 속한 나는 땅에 남는 자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을 좀 이런 부분을 뭔가 사모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내가 볼 때 그 정의가 느껴져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오늘 같은 이런 이 말씀도 이제 얘가 들으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빠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그 마음이 와지고 그러긴 해요. 이제 그런데 그거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이제 하실 것이고 이제 그런데 그런 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있다고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유튜브로 이것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냥 돌멩이 들어서 이렇게 다른 필요한 이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자들의 귀를 열어가지고 어느 날 그냥 우연히 핸드폰을 돌렸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듣다가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그 역사가 그 마음을 이거네 내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이거였네. 이런 사람이 반드시 이거는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령의 실체를 우리 이 육체 흙덩어리인 이 육체 속에 흙의 성분과 신령한 성분을 다 갈랐잖아요. 우리는 흙의 성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 안에 이 흙의 성분이 실체는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혼은 이 흙의 성분에 속한 그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완전한 이 흙의 성분 속에서 신령한 이 영의 성분, 영역이라는 그 성분은 오직 그 보혜사 성령, 보이지 않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성분이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육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에요. 우리 이 육체 안에 존재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딱 너는 하고 넣어주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다 그 영을 넣어주셨어요. 영을 넣어주고 사단이 우리 혼이 나라는 이 육체인 나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그 혼을 사단이 장악을 한 거죠. 이 혼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는 육체 속에는 영이 있고 혼이 이 두 종류가 분명히 이게 보여져야 돼요. 따로.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붙여서 하는 부분이 붙여서 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영과 혼은 반드시 다른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져야만 되는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한 번 들어서 이거를 잘 안 돼. 사단이 계속 혼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이 부분들.